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네. 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며 내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역사하신 주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 묵은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빛을 담아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아름다운 작은 불꽃이 되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두운 곳에서 살지 않게 하옵시고, 거짓과 교만과 위선과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더러운 우리의 행실을 태워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새롭게 태어나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날을 보내며 묵은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오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공동기도는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1장 부르시겠습니다.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내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각으로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용서하며 살리라. 아멘. 이동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0년 새해 첫날부터 12월 마지막 날 이날까지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죄 많은 저희들에게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0년 새로 시작하면서 저희가 주님과 약속한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시작하였지만 그것을 다 지키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나 자신만 알고 남을 섬기는 일에는 태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옳지 않은 일에 무관심하고 모른 척했으며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갔음을 또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0년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전 세계는 고통을 당하였고 아직도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해 낙심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도 그 현장 최전선에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묵묵히 방역 활동에 협조하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신앙을 찾고 지키려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이 우리가 모두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더욱더 단단한 믿음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들은 새해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2021년 새해에는 주님이 원하시던 바에 따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2021년에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가족 간에는 믿음으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질병이나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난 1년간 우리 광탄교회에서 보이는 곳에서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 봉사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은혜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안수 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하지 않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 연락처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3일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참여 구역은 소망구역과 화평구역입니다. 임시당회가 1월 3일 주일날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울링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남인순 집사님, 성순이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을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님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을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벌써 이제 12시가 지났네요. 네, 이제는 촛불을 꺼주시고요. 불을 다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우리는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송고영신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송고영신이란
고관을 떠나보내고 신관을 맞이한다라는 뜻인데, 고관이란 이전의 관리를 말하고 신관이란 새로 부임하는 관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관을 떠나보내고 신관을 맞이하는 것처럼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이제 송구영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패배 의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한다라면 2021년은 나에게 패배를 안겨주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새해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뭐 2021년에도 특별한 게 있겠어? 뭐 그저 그런 한 해가 되겠지, 별 다를 게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2021년은 나에게 그냥 그저 그런 한 해가 돼버릴 것입니다. 또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된다라면 줄곧 내내 그냥 2021년에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함께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곧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북방 연합군의 보복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북쪽 나라들 4개국이 있는데, 그 4개국 연합군들과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 다른 나라들의 연합군들이 전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돔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이 롯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훈련 중인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죠.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기습 작전을 펼쳐서 본인이 이겼지만 이제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화가 나서 자신의 이 군사들을 정비하고 다시금 보복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거든요. 여러분, 그냥 한 집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4개국의 왕들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떻게 정면으로 승부할 수가 있겠어요? 즉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이전만 봐도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 애굽으로 갔을 때, 그때 이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내를 찾게 되고,
또 수많은 가축들과 종들까지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318명의 그 사병으로 어떻게 4개국 연합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방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드라마에 나오는 한 조연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임마,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사는 게 뭔 줄 알아? 전쟁이야, 전쟁. 쉽게 생각하지 마. 서로 물고 뜯고 경쟁하고 이겨야 되고 싸우고 자칫 잘못하면 사기당하고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야 임마, 정신 똑바로 차려. 사는 것은 전쟁이야, 전쟁. 근데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 조연 배우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삶을 생각할 때 전쟁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내가 그냥 걸어 다닐 때, 아니면은 차를 타고 갈 때, 또는 여행 중에 사고를 만날 수도 있어요. 어제도 서해안 쪽에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그 내린 눈 때문에 사고 당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때 죽을 거라는 거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죠. 또 내가 어떠한 질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또한 사람들한테 옮겨올 수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도 조심해야겠죠.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방패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을 하기를, 하나님을 너희의 방패로 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의 방패로 삼으시고 언제나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나의 피난처로 여기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어떠한 두려움이냐?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 올해는 자식이 생기겠지. 안 생겨요. 그 다음에 그래도 올해는 자식이 생기겠지. 이렇게 5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너를 축복해 주는 그 신이 바로 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해 줄 수 있고 너에게 자식 또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한 문장에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정말 감사한 것 아닙니까?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사라의 태문도 여셔서 자식도 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요, 이상해요. 시큰둥합니다. 아니,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혀가 좀 아파서 계속 혀 짧은 소리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들을 주시는 거, 은혜를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은혜와 복들을 주실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체 나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저에게는 상속자가 될 자식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자식으로 삼아야 될, 상속자로 삼아야 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들, 주신 것들, 그거 다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되게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또한 건강을 주셨습니다. 일터도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도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는 진짜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아. 내 인생은 왜 이래? 혹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다 당연하게 여겨버리고 그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나에겐 아무런 감동도 되지 않고 감사의 제목도 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그런데 비록 처음에 기근을 만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가족이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축들과 수많은 종들을 거닐게 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자기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은 것,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또 세월이 지나도 변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희망으로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냉소적으로 변한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던 희망의 불씨가 점점 다 꺼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나님께 기대를 해도 희망을 가져도 자식 하나 생기지 않는데 그냥 이 엘리에셀 얘 데리고 상속자로 삼지 뭐, 그냥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뭐 내가 다 할 수 있지, 뭐 내 손으로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되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즉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 마음의 희망의 불씨가 꺼져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셔도요,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그냥 불신처럼 하나님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요, 거의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는 마음이 너무나 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또 설교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또 예배를 드려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래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은, 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생각하셔서 일 잘 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들이 다 망치는 거예요. 더 꼬여만 가요. 풀리지 않아요. 축복은커녕 자꾸 내 가족에게 안 좋은 일만 생깁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냉소적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 불신하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상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마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냉소적으로 변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마 사막에서 그 하늘을 바라볼 때, 밤하늘을 바라볼 때 그 상황을 떠올리면 될 거예요. 저도 영화 속에서, 사막은 가보지 못했지만 영화 속에서 그 밤하늘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아주 밤하늘에 별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사막을 다녀온 여행자들도 같은 얘기예요. 밤에 가장 아름다운 건 밤하늘, 그 빛나는 별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하늘의 별들이 참으로 많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즉 밤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천막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천막에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밤하늘에 별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천막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 밤하늘에 별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에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금 살려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또한 점점 사라져가는 그 비전을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 자식을 가질 수 있는 확률도 작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다시금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밤하늘에 별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언제나 말씀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행하셨던,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전에 꼭 하는 일이 뭐냐면 희망을 보게 합니다. 먼저 희망을 보게 해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인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조카인 롯이 눈에 볼 때 아주 좋은 땅 소돔으로 떠나게 됩니다. 예. 목초지도 있고 또한 물도 많은 그러한 땅으로 가죠. 아브라함만 홀로 남겨져요. 외롭죠. 쓸쓸하죠.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동, 서, 남, 북을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인 그 땅을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막혀있는 천막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냥 내 자신만 보고
환경만 보이는 그 천막에서 밖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천막은 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3차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요 4차원 속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천막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자신만 보이게 되고 내 주변 환경만 보이게 되고 나에게 처해 있는 상황만 보여. 이게 내가 지금 천막 안에 갇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천막을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다리기도 힘들고요. 계속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정말 운이 없는 놈이야. 나는 지지리도 재수 없는 놈이지.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냥 자신만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천막 안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저 하늘의 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는 것은 그냥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밤하늘의 별을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내가 만들어 놓은 천막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요.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천막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 한계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기 나이만을 생각했고요. 늙어가는 아내 사라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밖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같이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왜? 실현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데 그 실현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때 그냥 이해가 되니까 믿어지는 것,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정말 불가능해 보여요. 안 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이재철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지방에 가 계시는데 제가 오랜만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재철 목사님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놀랐어요. 얼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야, 은퇴하니까 편해졌나 보다. 그래서 살 많이 찌셨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류마티즘이 있는데 이게 악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센 약을 먹었는데 그만 부작용으로 얼굴이 너무나도 많이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사진과 지금의 그 모습을 비교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처음에 몰라볼 정도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보다 더 생각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제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내가 지금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 또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자신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냥 믿을 수 있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간증들 다 들었죠? 그냥 이제 그런 건 놀랍지도 않아요. 아, 그래,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저의 마음을 강하게 때린 건 그 다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질병과 재난을 당하는 현장 속에서도 내 사고방식과 판단과 인식이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고 있다면 그들과 뭐가 다른가?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근심하며 살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데 정말 어느 상황 속에서 그러한 구별된 존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일까?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럴 때도 좀 구별된 존재로 보이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놀라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 우리가 다르다라고 반응할 때는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까 자신과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너무나 괴로워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람은 이 가운데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을 돌보려고 해요. 확실히 구별된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의 약해진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매는 들어 주를 바라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천막에서 이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별을,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희망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일이든 또한 무슨 일이든 간에 언제나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섭리와 그 주님의 주권과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더욱더 영혼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천막 안에 갇혀 있는 이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그 천막에서 끌어내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별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염려로 시작하는 자가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자가 있습니까? 패배주의에 빠져서 내년도 또 실패하지 않을까, 이러한 근심 속에 새해를 맞이하는 이가 있습니까? 또한 아무런 기대함도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가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가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도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어서는 한 가지 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제 2021년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 이제 기도의 향기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어떠한 기도 제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에 있는 그 소망들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꼭 주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그래서 풍성한 기도 응답이 있고 기도의 열매가 맺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그 간절한 소망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붙들고 이제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근심과 염려 또한 두려움 불안들이 있다라면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오히려 희망의 불씨가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기대하는 대로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 찬양하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 감사하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꼭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위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수많은 군인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도전을 하고 또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일터를 개척해 나가는 그 많은 이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아버지 성전을 떠나고 또한 가정에서 있는 그 모든 이들 각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2021년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주와 동행하고 또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또한 괴로움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한 해를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다시금 붙들고 믿음으로 힘차게 새해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지금도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추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